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실하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했던 일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내가 했던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고 내가 했던 일 이상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존재의 인격과 속성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의미들을 다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의 대상과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던 그 요약된 말씀,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의 말씀들이 담겨 있느니라. 요약되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실은 두 계명 중에서 더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과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잠시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후에 이 말씀이 더 연장선으로 이어진다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도 공동체끼리의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식하여서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바를 아니면 지향하는 바를 같이 따르는 것이죠. 함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계명 지키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또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선택해야 할 대상 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른 우상들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우상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어떠한 나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나 방법이나 과정으로도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설명할 것은 그 다음 16절부터 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헬라어 말 잘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라고 하면 옆에,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부르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자의 의미가 있고요. 또 위로자, 도울 자, 뭐 그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뭐 자문가나 조언자, 영혼의 스승 이런 계명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이기 전에 동등한 인격, 동등한 능력과 본질을 가진 보혜사가 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시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원래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번역을 대언자라고 했고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대언자, 보혜사라는 뜻과 같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들을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격만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능력이 이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머물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요. 그냥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냥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계시겠다.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가장 제1 별명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다른 보혜사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언약. 태초에 우리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언약,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 언약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계속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윗 언약,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거하겠다 했던 그 언약을 지금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파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만큼 가장 놀랍고 확실한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잠시 떠나갈 텐데 그 말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 아들이 바로 다음 날 일어날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믿고 따랐던 스승이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일들을 설명하기가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벅찬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고 시작했던 14장 말씀에 이르러서 이렇게 쭉 나아가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떠나 있을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부활하여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감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파하시고 죄를 다 죄의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를 이룬 가운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거할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신적 생명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온 제자들에게 온 열방의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거하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내일 또 본문인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권혜생 교수님 신학학자이시죠. 그분의 논문을 보면 이 거처란 말은 예수님 성전, 공동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전이신 우리 신자의 중심에 들어오실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계신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의 전 대신 공동체에 계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러한 성령의 전이 들어설 처소로가 예배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지금 그 거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적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의 함께 하시는 능력,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저소가 되셔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 깊이 새겨서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 위로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다른 보혜사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드린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진로와 미래와 가족들을 위한 구원과 근각